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표 가정아 살아나라, 그리고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가정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가정입니다. 제자훈련 교재 이 3권의 7강을 보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정은 신앙생활을 바로 배우고 실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이상적인 도구로, 기구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가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도 가정 중심의 그런 일정들에 따라서 많이들 이동을 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는 각자 이렇게 남전도회나 여전도회 중심으로 모였다고 하면 지금은 가족들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곤 합니다. 갑자기 요즘 들어서 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가정은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창조해 두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빛이 있었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 1장에서 창조했던 그것과 다른 또한 창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창조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느니라 다음에 2장에서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창조하셨던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창조에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룸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모든 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자를 지으시고,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또 나중에 여자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이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두셨고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가정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창조의 목적, 존재의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사실 오늘 2장 전체를 본문으로 읽고 싶었지만은 시간 관계상 이 하반부만 읽었습니다. 2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담, 남자를 지으셨는지 묘사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남자가 먼저 창조되는데요. 어떻게 창조됩니까?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라고 합니다. 제가 지으시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그 뒤에 원어, 이 히브리 말을 써놨습니다. 히브리 말인데 한글이죠. 야짜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이 야짜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한번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가는 그 행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창세기 1장에서 사용되지 않던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십니다. 손으로 손수 빚었다라고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담에게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2장 19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기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야짜르. 하나님께서 생물들, 특히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손수 그 손으로 그 성품을 담아서 창조하였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동물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잠시 전에 읽었던 것처럼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을 때에 그 남자는, 그 아담은 생물학적 존재를 뛰어넘어서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창조하심으로 영적 존재로서 살라, 즉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로 관계하며 살라라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년 동안에 성경 일독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적이다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씩 말씀하시죠.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생생한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알아보고 그의 권능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며 그의 압도적인 주권과 영광 속에 엎드려 경외하고 또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담의 창조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알게 하셨는데 이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명령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즐거워하며 그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창조에서부터 하나님 사랑이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담의 창조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가꾸며 정착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아담, 이 남자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 그 존재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아담의 창조를 통하여서 창조가 완성됐습니까?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6일 동안에 창조하시는데 6일째에 아담을 지금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지 아니하니. 우리가 알던 창조의 결론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말씀하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반복될 때에 하나님은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6일 동안에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마지막 그 방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좋지 아니하니. 저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특히 이 창세기는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빠지지 않는 1장, 2장, 여기는 자신 있게 읽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지 아니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적도 있었구나,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보시기에 좋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저는 이것이 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이 아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아직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 다음에 완성될 것이 남아있다, 이 예고편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를 먼저 만들고 보니 아직은 무언가가 더 남아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아직은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관계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그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삶 위로 계시며 그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 서로의 그 관계가 서로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격적인 관계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배필을 하나님이 계획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아니라 무언가가 더 남아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이 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와의 창조가 바로 그 완성일 텐데 하와의 창조를 통하여서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와의 창조를 통해서는 가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의 창조는 아담의 창조가 완성이 아님을 말씀해 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18절에서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 20절 하반절에서도 동일하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와의 창조, 여자의 창조를 시작합니다. 그 여자의 창조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우리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2절에 나타나 있는 이 여자의 창조에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나타난 세 가지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가정의 본질을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 나타난 세 가지의 특징은, 먼저 하와의 창조, 여자의 창조는 언약 공동체 건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만드시고, 이 만드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바나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이 됩니다. 바나는 1장과 2장에서 딱 한 번이 사용이 되는데 바로 이 여자를 만들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른 히브리 단어 바라라고 하는 단어 아니면 아싸라고 하는 단어를 1장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이 히브리어를 잘해서 그러는 거 아니라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누군가가 저한테 이 설명을 해주어서 아주 각인이 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아싸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단어가 너무 쉽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1장과 2장에서는 바라, 아싸 이런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말씀하는데 이 여자를 창조하시다라고 할 때는 바나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도 이 바나라고 하는 동사가 계속 사용되는데요. 보통 구약에서 이 바나라고 하는 이 동사가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성을 지어 올릴 때에, 벽을 지어 올릴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여자를 만들다에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또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가 사용되는 이 바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곳은 성전을 짓다라고 할 때에, 혹은 성막을 짓다라고 할 때에, 그리고 제단을 쌓다라고 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쌓다, 성전을 쌓다, 성막을 짓다, 그리고 제단을 쌓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이 단어를 여인을 만드시니라고 하는 곳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성막의 디자이너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전의 디자이너는 누구였습니까?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세밀하고 섬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존재로 계획하시고 만들게 하신 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받으실 만한 그 제사의 제단을 하나님이 만드는 그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 바나를 여인을 창조하심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막과 이 제단을 만들 때 사용했던 이 단어를 가지고 여인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인을 창조할 때에, 이 하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인 그리고 주권적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하셨고 그대로 만드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지 아니하다, 아직 뭔가가 끝나지 않았다, 뭔가가 더 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성전과 성막과 제단을 쌓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만한 언약적 관계에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와의 창조가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언약 공동체를 만드신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또 하와 창조에 나타난, 여인의 창조에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
하와는 언약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남자는 이렇게 흙으로 지으셨지만은 여자는 무엇으로 만드시죠? 갈비뼈입니다. 갈비뼈. 네, 저녁에 갈비를 구워 드시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네,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갈비뼈. 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오늘 이렇게 히브리어를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용하겠습니다. 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역시 구약에서 사용을 보면은 대부분 성전과 성막의 그 기둥과 혹은 막, 벽을 세울 때에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성막을 세우는데 아주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이 째라입니다. 근데 이 째라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담의 갈비뼈입니다. 여러분 혹시 갈비뼈에 금이 가본 적 있으십니까? 혹은 부러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보면 격하게 운동을 하다가 부딪혀서 부러진 줄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안 부러졌더라고요. 금도 안 갔더라고요. 근데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금이 가거나 부러지면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수술대 위에 마취돼서 누워있는 것 마냥, 아니 이때는 그런 수술대 이런 마취가 아니었겠죠. 어쩌면 죽어있는 상태는 아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갈비뼈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갈비뼈가 어디에 있죠? 라고 하시죠. 얼굴을 만지시면 안 됩니다. 네, 피곤하실까봐 이렇게 해보았는데요. 갈비뼈가 우리 옆구리에 있잖아요. 네. 우리의 사랑하는 손주들 어떻게 안아줍니까? 옆구리로 팔짱을 끼듯이 앉지 않습니까? 여인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의 옆구리 옆 아닙니까? 바로 그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나님은 여인을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돕는 배필은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하와가 지배의 대상이거나 종속의 대상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발의 뼈가 아니었습니다. 손의 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자리, 나와 동행할 그 뼈를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여인을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하와 이 여인은 아담을 통해서 이 남자의 창조를 통해서 다 표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모양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표현되지 못했던 그 남자의 결핍이 있었던 모든 것을 이 여인에게 창조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 갈비뼈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와는 단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가며 온전한 가정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그 옆에 돕는 배필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하와의 존재의 목적을 함께 성취해갈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로 상호 보완의 관계로 필수적으로 이 여인이 필요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와 창조에 나타난 특징, 이 여인의 창조로 나타난 특징은 남자와 여자, 가정으로 언약 공동체 출발을 의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창조된 이후에 아담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끌고 오신 하와를 보고 아담이 그 하와를 볼 때에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기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담이 잠에서 깼습니다. 지금 뭐가 없죠? 뼈가 없어요. 얼마나 아플까요? 저는 누님과 제 위에 누님이 한 분 계신데요. 어렸을 때 제 것을 뺏기거나 그랬으면은 그냥 용납하지 않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아담이 지금 갈비뼈 하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잠을 재우신 다음에 빼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나타났네요. 여러분이 아담이라면 그 여인을 보고 무슨 말이 먼저 나왔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또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인이 제가 다가올 때에 저는 아파요. 내 뼈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다. 저는 이런 말이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 왜? 하나님, 아, 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여인을 만드시고 아담 앞에 데려왔을 때 아담의 이 고백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고 이 고백은 누구에게 하는 고백일까요? 여인을 데리고 온 그 하나님 앞에 아담의 고백이 하나님, 이 여인은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완전치 않음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에는 부족함을 보시고 좋지 아니하다 하시고 그 갈빗대로 돕는 배필을 창조하셔서 데리고 올 때에 아담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이 여인과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바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요 라고 말이죠. 이 고백은 하와도 나와 동등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존귀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창조를 받아들이는 고백입니다.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는 아직은 미완성이었지만 하와를 창조하여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드디어 창조가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여자를 데리고 오셔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창세기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보신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셨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물론 온 우주를 포함하여서 온 세상을 보셨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이 가정을 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창조로부터 가장 존귀하고 가장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창조, 언약 공동체, 가족의 창조입니다. 우리는 언약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가정을 이룸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 이루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길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형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완성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완성은 바로 가정입니다. 제가 총각 때는 잘 몰랐는데요. 결혼하고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도 교만하고 얼마나 이기심이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겸손한 줄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제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제 가장 가까운 데서 제 가장 깊숙한 것을 아내가 보고 알려줍니다. 제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혼자 살았다면 저는 끝까지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똘똘 뭉쳐서 제 인생을 허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만나게 해주심으로 돕는 배필을 통하여서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흠이 많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언약 공동체로 주신 아내, 제 살 중에 살이요 제 뼈 중에 뼈인 제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겠죠. 둘이 한 몸을 이룸으로
서로 연합하여 지어져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지, 왜 구원해 주셨는지를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이 가정의 모티프가 에베소서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이야기로 설명됩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바울은 어떻게 교회와 그리스도를 설명합니까? 마치 아담이 깊이 잠들 때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빼내어 그 여인의 생명을 준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심이 이 창조 때에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정,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깨닫고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정리하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가 그 몸이 그리고 연합된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그림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유에서 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남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자를 창조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약 공동체로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 안에서 세워갑시다. 하나님 나라 우리 신일교회 안에서 세워갑시다.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이 세상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무너질 때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언약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세워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적용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언약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 배우자와 어떻게 관계해야 할까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격려의 말을 한 적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적이 언제입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저녁에 옷을 갈아입으러 잠깐 집을 갔다 왔는데요. 빨리 말하고 왔습니다. 조금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불평하는 말, 여보 왜 이게 안 돼 있을까? 아 이게 왜 이럴까? 이런 것만 자꾸 얘기했지. 여보 당신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었어. 당신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어. 여보 너무 고마워. 이런 얘기를 잘 하지 못했더라고요.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부부를 이루게 하시고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 관계를 맺어갈 돕는 배필,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 배우자를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를 먼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돕는 자입니다. 상대를 통하여서 내 배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그 역할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남편에게는 머리의 자리를, 또 아내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실 수 있도록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연합하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세워가시는 놀라운 신비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내 옆구리에 있는 내 배우자,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입니다. 서로 사랑과 헌신으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내 배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가정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는 사명을 가지고 드리셔야 됩니다. 어쩌다가 드릴 수 있는 게 가정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입니다. 저도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만 하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새 자녀들, 제가 바쁠 때도 못 드리고, 제 아내가 바빠서 못 드리고, 누가 바빠서 못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할 핑계는 일주일 내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자 마음 먹으면 다른 우선순위가 다 정리됩니다. 저는 아이들이 노는 것에 바빠서 예배를 안 드릴 줄 알았습니다. 잠깐 모여보자라고 할 때 모이는 것입니다. 정말 놀랬습니다. 감사를 나누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에 가장 행복하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나누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찬양을 나누고 말씀을 읽고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합니다. 가정 예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이면 됩니다. 감사를 나누십시오. 사도신경 못해도 괜찮습니다. 찬양을 못하는 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예배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모여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그분에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직 가정 예배를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내일 밤이라도, 오늘은 내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일찍 주무시고 내일 밤이라도 모여서 저녁 식사 후에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자훈련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가정은 신앙생활을 바로 배우고 실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이다. 갑자기 가정이 중요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에서부터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셨고 창조의 정점에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신일의 모든 가족들이 나의 가정 안에 언약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